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셨죠?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바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목적을 바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첫째로 예배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1년 10일 만에 그 물이 거치고 601세 2월 27일 날 물이 거치고 드디어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나올 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8 식구와 함께 그리고 그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방주로 인도하셨는데 역시 나올 때도 질서정연하게 종류대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과연 짐승들이 무슨 사람의 말을 알아듣나요?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 같이 살다가 이제 문이 열리니 또 질서정연하게 나와서 이제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죄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고 가정에 질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는 그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출발, 시작입니다. 오늘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 여러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쓰나미가 핥히고 간 흔적들을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시죠. 홍수가 난 지역에 다 회파되고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고 그 처참한 광경들을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쓰레기를 치워야지. 또 집도 지어야지. 또 모든 가구들도 새롭게 장만해야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제일 먼저 그 회파된 그 수해로 엉망진창이 된 현장을 수습하는 일이 먼저일 겁니다. 근데 오늘 노아는 그런 일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내 입지가 어떻든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왜 노아가 제일 먼저 예배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땅은 이렇게 처참하게 초토화되었나? 왜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인간은 다 물에 빠져 죽었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 땅에
내리셨나? 방주에서 아마 노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들은 시까고 장가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시는 그 무서운 재앙을 그들은 그 방 속에 들어가며 똑똑히 보았고, 내가 이제 다시 땅으로 나간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내가 해야 될 최초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는 그런 동기로 제단을 쌓고, 그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한 짐승들, 그런 제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얼마나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430년 저 애굽 바로의 압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5장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해방시켜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보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어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백성을 내어줄 생각도 없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 어떤 교파에서는 야훼,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수아,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라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나는 영원 전부터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자로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시다. 그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그 여호와를 알 턱이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소개하는 그 여호와를 그 백성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를 저 홍해 물속에 집어넣고 수장 지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의 만나를 새벽마다 준비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쳐 생수를 준비하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를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어디로? 예배 처소로 가게 하라. 나는 내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리라.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모시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져 마치 뒤새끼처럼 닦아라면 또 들어가고 닦아라면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경건한 자손을 하나 택하여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예배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러나 그 이후 그 아들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은 우상으로, 음란으로, 정욕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 경건한 자손들, 예배하는 자손들을 이 땅에 번식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시고, 그 예배는 얼마나 즐겁고 황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예배케 하시려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낙원,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은 성자,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5장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천국은 예배 처소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별로 사모하시지 않나 봐. 진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대단히 지겨울까요? 즐거울까요? 진짜 즐거울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 천국 안 가. 왜? 맨날 예배만 드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겨우신 분은 아마 천국 가도 지겨울 거야. 재미없을 거야. 정말 천국의 예배는 그럴까요? 이 땅에서 예배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여기에 성공이 어려울까요?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금생의 100배, 내세 영생의 축복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사탄이 교회 가지 마,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지 마, 또 오긴 왔어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마, 아멘하지 마, 아멘하지 마, 순종하지 마, 네 고집대로 살아, 네 소견대로, 네 마음대로. 목사님은 늘 하시는 설교이지. 그렇게 예배를 부인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사탄의 괴계죠. 여러분, 진짜 우리 예배가 상달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아멘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신령과 진정, 그런 사람 하나님 찾죠? 그런 사람들의 예배의 특징을 제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세요? 전심으로.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어떻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큰 소리로 전심으로. 시편 86편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이다.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 김하영 목사님이 오셔서 요새 찬송이 기쁘죠? 은혜롭죠?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저분이 연세가 많지 않습니다. 내후년 정도 돼야 70이 될까 말까 해.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찬송 받아요. 그냥 설렁설렁 적당히 대강 받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간구해요?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119편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다. 이제는요, 아까는 찾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인데 어떤 기도? 아니,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똑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죠.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대강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다 받아주실까요?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어제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터에서 상하고 찢기고 또 고통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가 상달되어야지, 하나님 연락해 주셔야지, 하나님 기뻐봐 하늘문이 열려야지, 주의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그렇게 기도.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줄이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제사 예배야말로 어떤 번제물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무엇으로 감동시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병상에 있어, 몸이 연약한데, 내가 교회 나가 봉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또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딱 하나, 마음은 있지. 마음은 갖고 왔죠? 다들 두고 오셨나? 마음 갖고 오셨죠? 나는 네 마음을 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적당히 대강 전심. 글자가 전심.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 하는 것이 예배의 표현이 되는 거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뭐가 달라요? 아벨의 제사는 전심으로 그 양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아벨의 제사는 늘 자기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냥 농사 짓던 그거 곡식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께 피 없는 제물, 믿음 없는 제물, 전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감격이 없는, 기쁨이 없는 제사.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살인자가 돼.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박박 쓰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는 전심의 예배,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준비된 정결한 제물로, 얘들아 봐라, 다 죽었지? 이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황폐됐지? 그럼 우리는 살았지?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거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딴 일 다 그만둬라. 니들 바쁜 일 많지? 바쁘다고 교회에 적당히 대강, 예배에 적당히 대강, 그냥 예배 시간 늦게 더디, 그게 전심이냐? 끝나자마자 뭐가 바쁜지 총알처럼 튀는 게 전심이냐? 뭐가 전심이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 성전에 있어? 네 집에 있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 생활의 행복이라는 이 교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된 예배,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 야, 역시 노아, 내가 선택을 잘했어. 이렇게 예배 잘 드리지? 내가 그럼 다시는, 옛날에는 좀 내가 화딱지가 나서 저 패역한 인생들 다 물로 지면에 쓸어버렸는데 내 이제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리려고도 하시다가, 저주를 내리려고도 하시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이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 약속을 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면,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이 예배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검은 구름만 보아도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겠지.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죄짓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지. 벌벌 떨며 평강이 없이 살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이 생물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에 집어넣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줄 거야. 너희 마음에 안식과 평화를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축복.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에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그 계명을 이제 가리키고 나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4절 찾으셨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걸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에 합당한,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생명의 근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기억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 평안의 복,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23장으로 넘어가면 3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2절입니다. 3장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이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일,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오늘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을 취하여라. 그리고 14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의 절기, 15절에 무교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종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합당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십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대 절기, 무교정, 맥추절, 수장절, 이 예배를 드리라. 주일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첫 열매, 하나님 전에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25절입니다. 25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양식, 마실 물, 생수, 하나님 말씀, 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여 질병을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배에 성공하면 애 잘 낳아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섭리가 있어서 이삭같이 늦게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식이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은 영적 자식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아는 한 분이 그냥 선교회에 나가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분이 자녀가 없는데 그냥 그분한테 애들이 붙어. 저분은 육신의 자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영의 자녀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영의 자식이 없으면 육의 자식이라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의 자식이 없으면 뭐예요? 영의 자식, 진짜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것뿐인가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괴롭힌 원수들이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과 가나안 족속과 이족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왕벌, 만물을 진동해서 막힌 걸 뚫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악한 마귀 귀신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그 예배에 성공하면 형통하다. 형통, 석시스, 성공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근데 그 다음에 말이죠, 이렇게 예배를 한 번 드려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형상을 본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추악한 죄악들이 깨져나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변화되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걸리더만, 어떤 사람은 지금 70년 넘었는데도 그냥 똑같더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들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 번에 확 주시지. 능력도 확 주시고 축복도 확 주시지. 다 해결해 주시지. 아픈 것도 하루아침에 싹 낫게 해 주시지.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조금씩. 물질도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생활도 조금씩 좋아지죠? 그 하나님 법이야. 한꺼번에 해주시면 어떡할까 봐? 잊어버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내 힘, 내 손,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기도 세게 했더니,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더니 다 내가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의 축복, 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말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저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그 판문점의 분계선을 북한의 지도자가 넘고 남한의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 또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며 열광하고 박수며 드디어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육신의 눈을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영의 눈을 한번 뜨고 딱 보면 어떤 외국의 예언자가 집회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남한인 지도가 딱 보이는데 그 38선이 무너지면서 붉은 용이 머리를 뒤밀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샥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80년 세월을 우상숭배 3대 세습 꽈리를 들고 그 북한 땅에 기독교를 다 멸절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두고 저 정치범 수용소 20만 명 이상이 지금도 갇혀있고 그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까? 과연 진짜 그 속이 변화된 걸까? 그 사상이 변화된 걸까?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일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죠. 사람은 육신의 것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아니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정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가고 장가든다. 각종 마약처럼 중독,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 섹스 중독, 음란 중독, 돈 중독, 쾌락 중독. 여러분 곳곳에 호텔들, 모텔들, 곳곳에 죄악이 무슨 군대 항문 선교? 성교? 그 동성애 법을 제정해서 그들을 지켜주자고? 하나님의 제일 싫은 이런 죄를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요새 계속 터지는 게 교회 뉴스입니다. 대형 교회 뉴스입니다. 어젯밤에도 뭐 그런 거였다고 해서 보라고 또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회개 없이 통일돼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의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7 천사들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7 나팔을 불게 하실 그때 이 세상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반시 30분 잠깐의 시간의 고요, 잠깐의 평화가 온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면 드디어 7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 기독교를 결국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한국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해야 선교하지 못하고 교회를 파괴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못하지. 그 일을 지금 사탄은 착착 계획대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먼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압니다. 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의 옛뱀 붉은 용을 무엇으로 무찔립니까? 공산주의 저 악의 사상 무엇으로 깨뜨립니까? 시편 30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 악한 자의 사상을 무효하게 할 것이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철장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네가 저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리겠다. 아멘. 아멘.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 뭐가?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이게 무슨 돈으로 이기는 싸움입니까?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지식으로 이깁니까? 권력으로 이깁니까? 경제. 또 여러분, 이 백성들이 박수치고 응원해서 이기는 전쟁입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저 월남처럼 패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간첩들이 드글거리던 그 월남 결국 그대로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통일은 예수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전이 필요합니다. 열렸다 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빈 공간에, 저들의 그 허전한 마음에 김일성 3대 우상으로 자리 잡은 그 속에, 심령 속에 예수 보혈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 복음화 역사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영적 준비를 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주 예수 이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